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질문을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 바디메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 바디메어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내가 맹인 바디메어, 내가 소경 바디메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여러분 어떤 답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어귀에 이제 여리고라는 동네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은 곧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말씀 이후에 곧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하나님은 그분을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그 과정 가운데 여리고라는 동네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는요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동네 중에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요단강이 사이로 흘러가는 곳 근처에 있는 곳이 여리고의 위치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불리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길은 약 15마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햄포드 가는 거리보다 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도가 300~400피트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오르막길로 올라가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여리고에서 이제 눈먼 거지를 만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서 제가 쉽게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46절부터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46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바디메오라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47절이에요.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48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 라고 엄하게 다그칩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4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멈추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사람들이 그를 부릅니다. 안심하고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자네를 지금 부르고 계셔. 50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그는 겉옷을 거기에 두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갔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길 원해? 그러자 맹인인 바디메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보길 원합니다. 52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어. 그 즉시 그 맹인은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셨으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이루십니다. 어떤 때는 안수를 하셔서 기적을 이루시고요,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몸에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말씀을 하셨고요, 바디메오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바디메오가
자기가 가진 믿음을 행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어떻게 예수님께 보여줄 수 있는지, 내가 가진 믿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모습의 어떤 예가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은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보여주는 믿음에 관한 진리를 세 가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어쩌면 맹인처럼 살아가거든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믿음은 보지 못하여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대하여 들었어요. 47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이라고 요즘엔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보니까 맹인 거지였어요. 직업은 거지였습니다. 매일 바디메오는 그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요, 손을 내밀고요, 돈을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는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청각은 예민했을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귀가 밝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묘사한 이날 그는 군중의 소리를 통해서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물었을 겁니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분주합니까? 군중이 중얼중얼 거리는 가운데 그는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많은 소문을 들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이루셨잖아요. 병도 고치고 죽은 자들도 살리시는 그런 많은 기적들을 듣고 나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많은 것들도 고쳐주셨는데, 다른 소경도 고쳐주셨는데 나도 시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비록 바디메오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보는 것을 바탕으로 생각할 수 없었지만 그가 들은 것을 바탕으로 그 순간 그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는데 나도 고쳐주시겠지.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여리고라는 이 동네에 있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어떤 증거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들은 것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각적인 증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사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각적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이 진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멀리 있는 세코야, 저 산맥을 잠깐 없애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잠깐 없애주신다면, 이 산맥을 잠깐만 옮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도했을 때 그 산맥을 잠깐 옮겨주신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동안 그 산이, 저 세코야 눈이 있는 저 산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저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던 많은 사람들조차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개종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100% 믿을 것이라 저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저 산맥이 없어졌어, 산이 없어져서 이 소식이 이 지역 전체에 퍼지면 아마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병을 고치시고요,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동네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저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느끼고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우리 중 누구도 육적으로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잠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단지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단지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34년 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에도 만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어떤 과정 가운데 어떤 장애물에도 우리가 저항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장애물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넘어서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많은 둘러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바디메오야, 잘 됐어. 내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네가 예수님을 불러라. 잘 됐구나. 예수님을 불러봐. 그러면 더 크게 부르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바디메오를 도와주기는커녕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따 물어. 조용히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모든 과정들을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 친척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열심히 믿어서 뭐하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녀서 뭐해? 이런 비아냥거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쩌면 넌 크리스찬들이, 우리 가족 중에 넌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고요, 여러분들을 책망하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생활에 힘을 빠지게 하는 많은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려고 한다면 바디메오가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저항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위협해서 여러분을 침묵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을 때에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용히 해야지 이렇게 반응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48절 말씀 보시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소리 지릅니다. 군중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너 입 다물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옆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를 지르자 아마 주변은 조용해졌을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요, 사랑하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제가 말씀 증거할 때나 우리가 찬송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그 아멘이라는 소리가 작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관계해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가 고백하면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그 아멘이라는 소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바디메오처럼 군중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 주님께 소리를 치고 있습니까? 시편 98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를 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믿음은 우리가 변화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맹인은, 그 바디메오는 어떻게 대답하죠? 제가 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늘 똑같이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보기에 옷이 더러운 옷을 입고요, 그 겉옷을 입고요, 바닥에서 이제 눈을 보지 못해서 바닥에서 앉아있는 그 맹인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누가 봐도 장님임을 아마 아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하신 비슷한 질문을 하신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볼 수가 있죠.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니? 오늘 맹인 바디메오에게 했던 질문 같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낫기를 원하니? 여러분, 바디메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디메오는 참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길가에 가서 매일 똑같은 자리에 아마 앉았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요. 음식을 받아 먹을 어떤 통을, 그릇을 앞에 놓고 아마 구걸했을 겁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소리쳤을 거예요. 돈 좀 주세요. 먹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마트 앞에 가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배고픕니다. 먹어주세요. 그런데 거지들은요,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싶어, 내가 이만큼의 돈을 받고 싶어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거지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줄 때에 5불짜리를 주면요, 나 10불 받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는 없습니다. 5불을 받아도 땡큐라고 하고요, 1불을 받아도 땡큐라고 합니다. 그리고 햄버거를 주면 햄버거를 받는 대로 그냥 땡큐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거지들도요,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받고 싶어라고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거지들은 선택할 찬스조차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디메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생각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고 그걸 고백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여러분, 질문이라는 것은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면요, 대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대답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아빠가, 선생님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우리가 질문을 받게 되면요, 잠시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답변하지? 이것이 맞는 답인가?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제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수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가졌던 믿음의 고백들, 믿음 가운데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입술로 고백하기를,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각 사건에서 질문을 듣는 사람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으면요,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정말 삶 가운데 다시금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런 답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시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그러자 맹인 이 소경 바디메오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라면, 예수님, 제가 눈이 보이지 않는데 좋은 어떤 병원, 좋은 의사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몰랐다면, 그저 예수님이 어떤 슈퍼스타처럼 인기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그냥 축복해 주세요 라고 아마 예수님께 부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도에서 바디메오는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저는 지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누구는 기도가 몇십 분, 몇 시간 기도해야지 그것이 크고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기도는요, 간단하고 짧고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중요한 기도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쓰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필요로 하는 점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때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무언가 제가 불필요한 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순수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처음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여전히 분노가 있고요, 어떤 비통함이 있고요, 남을 험담하는 마음이 있고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모든 모습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문제는요,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눈이 먼 모습은요, 그냥 소경의 모습이에요. 육적으로 불편한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적인 눈먼 것 외에 또 다른 눈먼 것을 아셨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은요, 자신들이 제일 초정통파의 그 유대인인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을 떠나 그들은 눈먼 안내자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며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당신은 눈이 먼 것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눈이 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눈이 멀고 마음으로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정확히 100%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눈이 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눈이 멀고 마음으로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는 두 눈이 멀쩡해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영적인 실명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도 눈이 멀 수 있습니다.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넌크리스천들이 우리가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너희들이 교회 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 천주교는 성당에 가서 일주일 동안 진 죄례도 다 쏟아붓고 오잖아.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서 무엇을 얻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사탄은 우리를 눈멀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란 그 빛을, 영광의 빛을 바라보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에 물을 타고요, 우리의 신앙이 퇴색되게 하고요, 색깔에 빠지게 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열정적인 신앙들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물을 탄 듯 희멀건해져 갑니다. 그리고 더 슬픈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눈이 먼 사람들은요, 자신이 눈이 멀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또 하나의 실명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잠재력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만 귀합니다. 성인 아이라고 하죠. 성인 아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나만 귀해요. 내 것만 좋습니다. 내 것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환경,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겉모습 그대로 또 사람을 판단해요. 그 사람 보기 좀 그런데 난 저 사람하고 관계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9년도에 수잔 보일이라는 사람이 브리티스 갓 탤런트에서 노래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보았어요.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요, 지금 2억 6천만 회가 넘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겠지만 잠깐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약간 뚱뚱하고 투박한 여성이 무대 밖에서 뒤섞여서 들어옵니다. 그녀의 등장에 관객들이요, 킥킥거리면서 웃어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카메라는 이 매력도 없고 재능도 없는 여자가 나와서 뭘 하지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듯이 예쁜 그 청중들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사이먼 코엘이 그녀를 인터뷰하기 시작하고 그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수잔 보일입니다. 몇 살입니까? 49살입니다. 그런데 엉덩이 춤을 추면서 그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 화면은 사람들이 그 수잔 보일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막 웃어요. 어린아이들, 나이 든 사람 할 것 없이 다 비웃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스코틀랜드 억양으로 말합니다. 무슨 노래를 할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저는 레미제라블의 I Dreamed a Dream을 부를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심사위원 3명이 있었는데 3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어려운 노래를 골랐지? 소개가 시작되고 이제 반주가 나오고 그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녀 입에서 가서 보시면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 없을 만한 외모입니다. 그런 아줌마예요. 첫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에 청중들은 소리 지릅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놀래서 큰 소리로 환호하며 소리 지릅니다. 두 번째 소리 시작되자
더 목소리가 강해집니다. 심사위원들은 서로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죠. 처음에 자신들이 했던 행동들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그 화면에 잡힙니다.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은 그녀에게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집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각양 다른 은사를 받았어요. 누구는 겉으로 보기에 좀 못생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나름대로의 더 큰 잠재력과 더 큰 은사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이 멀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눈이 멀 수도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도 눈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삶에서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청사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어려서 우리 부모에게서 나고 태어나고 학교에 다니고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다가 은퇴하고 죽기만을 바라면서 죽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서 그분께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하고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각자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치와 우선순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매일매일 부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우선순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가치가 나를 믿는 나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 우리에게 소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한 그분의 길로 사는 것, 그 길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만나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영적인 소경들, 영적인 맹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빛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 것입니까? 그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DMV에 다녀왔습니다. 제 운전면허도 갱신해야 되고 태훈이도 운전면허도 있어서 갔다 왔는데,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시각입니다.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좋아야 운전할 수 있잖아요. 눈만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색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색약이라는 것이 있죠.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녹색과 오렌지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이 색약이나 색맹이 있는 분들은 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 눈을 교정할 수 있는 안경이, 도와줄 수 있는 안경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경을 끼면요, 그 사람들은 이제 황혼의 그 바다에서 석양이 지는 그 광경의 색깔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안경을 쓰면. 운전을 하기 위한 모든 색깔들을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런 안경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 눈먼 사람들이 그 진리를 볼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께 영적으로 이끌어줄 그런 안내자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바디메오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겉옷은 자기를 보여주는 망토였습니다. 안쪽에는 여러 가지 많은 먹을 것들이 숨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던져준 동전을 아마 그 안에 넣었을 겁니다. 자신이 거지로서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과거에 낡고 더러운 것들을, 관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가 가져온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말씀 나누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겉옷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벗어야 할 그 겉옷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그 겉옷 안에 무엇인가 꽁꽁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놓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인정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52절 말씀처럼 바디메오는 즉시 치유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고 십자가 그 빈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치유를 이 사람의 믿음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에는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그런 많은 준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요, 믿음 때문입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는 것은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